오늘도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0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 시간 더 우리가 좀 연구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번째 교회입니까? 일곱 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네. 일곱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전. 이 일곱째 교회는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야 됐어요. 그런데 그만 첫머리에 참된 증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따로 있고 스마나 교회 따로 있고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물론 따로따로 이 교회가 있었지만은 이 교회는 각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냐면은 연결된 교회입니다. 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한 씨 뿌림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에 와서는 뭐가 맺히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하나의 연결된 교회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사도행적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직도 교회는 뭐 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지어져 가는 교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타나야 돼요? 완성된 교회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전혀 준공되지 않고 아직도 비가 셀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또 식물에 비유한다면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듯이 의의 나무를 어떻게 해요? 심었다 그랬잖아요. 의의 씨를 심고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지고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7단계로 나누더라고요. 7단계로. 그래서 처음에 씨를 심어요. 그 첫 단계. 그 다음에 싹이 나와가지고 딱 하는 거요. 새싹. 2단계. 그 다음에 유목으로 줄기가 조금 올라와서 자라나는 유목기. 그 다음에 성장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 성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나무. 그 다음에는 개화기. 그 다음에 6째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 7째는 수확. 그래서 그 수확된 열매는 아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남습니까? 씨가 남는 거죠. 그 씨는 심을 때의 씨와 동일한 씨를 남겨서 또 그 씨를 심어서 번식하는 이런 과정을 해서 7단계.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매를 주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씨를 또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첫 마디부터 아주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라오디게아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연구를 했죠.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갑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사단이 하나님 좋으라고 백성들 좋으라고 미지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미지근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하고 참된 증인이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러니 교회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17절. 나는 아닙니다. 나는 뭐라? 부자입니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참된 증인은 너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증인은 곧장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뭐하는 것과 공고한 것과 그 다음에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보다는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되겠어요? 교회보다는 참된 증인을 더 신뢰해야죠.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어떤 비유로 하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교회의 현실을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여. 진실이신 분이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아주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증인과 이 교회와의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된 증인보다는 교회의 사자들의 말을 더 믿고 있죠. 이 사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멋지고 진리 완전합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우리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참된 증인은 뭐라고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몇 번 이야기합니까? 이 성화가 또 5번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교회 사자들이 5 천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전혀 새로운 상태로 되어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5번이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5번 이야기한 거 보면 5 천사의 경험을 이들이 다 잊어버렸죠. 3 천사는 잊어버렸고 2번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상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참 어떻게 참된 증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한 진리를 또 깨닫게 해줍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기별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죠. 세 천사의 기별을 잊어버리면, 공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공고하다. 여러분, 공고하다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죄에 종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단에 뭐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종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게 공고한 겁니다. 여러분, 공고하다니까 뭐 그냥 힘이 빠져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는 공고가 그런 거예요. 가련한 건 뭡니까? 가련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로 원하되 선은 행해지지 않고 뭐만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이런 상태가 가련한 겁니다. 가련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다들. 그 다음에 가난하다다.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가난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은 뭐 저 사람은 제사에 1억인데 나는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다음 끼를 먹을 식량이 없는 그런 거지와 같은 그런 가난을 말하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가난하다. 뭐가 가난하다는 말입니까? 의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죽이라도 싸먹겠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딱 떨어졌다는 겁니다. 식량이 딱 떨어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가난하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증인. 그 다음에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은 18장 천사의 기별을 안 받아들이면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공고한 상태로 그대로 있겠다. 처음부터 공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지근한 것은 처음에는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이게 본래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히에라볼리에서 아주 펄펄 끓던 물이 얼마를 흘러내려오니까 10km를 흘러내려오니까 밑으로 내려오니까 미지근해졌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들이 표준을 낮추어 버릴 때에 사실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넷째, 다섯째가 왔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을 이야기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교회는 나는 부자다. 그런데 증인은 나는 공고하다. 그런데 교회는 대꾸를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참된 증인의 말로서는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다 속인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미지근한 상태는 모두 속이는 겁니다. 누구도 속아요? 교회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차가운 데 가니까 잘 믿는 것 같고 뜨거운 데 가도 뭐 너나 뭐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것은 미지근한 상태가 왜 가장 가련한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차가운 곳이 나은 이유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뭐 하고 있다? 알지 못한다. 자, 18절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권하노니.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증인이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는 교회 사자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참된 증인이 일방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보자.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일단은 어떻게 하라? 부요하게 하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어떻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해요?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들은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난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디 가서 얻어오든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사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얻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라. 어디 가서요? 참된 증인에 보내는 상인들에게, 금을 파는 상인, 또 흰옷을 파는 상인, 안약을 파는 상인에게 뭐 하라? 사라. 돈이 있어야 사죠. 옛날에는 돈도 샀지만은 물물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금을 살 수 있는 그런 돈과 어떤 재력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게 있죠. 믿음 있으면 부여하게. 죄입니다. 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가난하잖아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만 있다는 겁니까? 죄만 있다는 겁니다. 공고하다는 것은 죄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의와 뭐하라? 바꾸어라. 살아.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면 그 죄 대신에, 그 회개한 죄 대신에 나는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 금을 주고 흰옷을 주고 안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원래 뜨거웠던 믿음과 아주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잃어버린 상태에 됐다는 겁니다. 잃어버린데 얼마만큼 잃어버렸어요? 몽땅 잃어버렸어요. 형식적으로 뭐가 그럴듯한데 내용은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 의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의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의의 경험을 할 때에 회개함으로써 깨달은 죄를 전부 가져오면 완전한 의를 줄 것이고, 죄를 조금만 가져오면 조그맣게 줄 것이고, 이제 가져오는 것만큼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는데 사실은 전부 가져와야죠. 그런데 왜 조금 가져온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깨달는 죄와 내일 깨닫는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죄를 다 회개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죄야.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져가면 의를 또 바꿔서 그만큼 성화되어 가는 것이. 그래서 완전한 진리를 다 우리가 깨달으면 내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진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바치면 주님의 모든 의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18절에 그만 이야기했으면 교회가 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이 계속 없어요.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증인이 이제 위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여 칭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를 뭐 하고 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워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 라오디게아 이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책망하여 칭거니 그러므로 네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럼 무슨 대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사자가 대꾸가 있습니까? 전혀 대꾸가. 이것은 뭡니까? 교회의 사자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인과의 대화가 끊어졌어요. 이것은 교회가 일방적인 대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사자는 계속 증인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회 사자들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자도 계속 혼자서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증인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볼지어다. 여러분, 이 볼지어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어떤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할 때 볼지어다. 그럼 뭐로 말합니까? 내가 어디에 기다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사자들이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문 밖에 서서 기다려. 여러분, 이 문은 어느 문일까요?
자, 교회 사자들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네. 교회 사자들. 교회를 대표하는 자는 사자들이에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 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협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 있겠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가서 기다리겠다? 나는 너희들이 날 싫어하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싫어하니 예수님이 어디로? 문 밖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겠다. 근데 아직 예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모르고 교회 사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했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라오디게아 보내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마지막 사건 48쪽에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안에 누가 안 계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과 지금까지 읽은 17절로 20절까지의 기록의 말씀과는 일치하는 내용이라. 문 밖에 계시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려법은 기별 357쪽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충성된 증인은 냉담하고 생기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라. 누가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 안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대답을 내가 기다리겠다. 아직도 안 떠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안에는 누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이것은 사자와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결렬이 된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은 모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 여기에 문 밖에 있는 것은 개인의 문이다. 마음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자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 계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는 안에 계신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버릴까요?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계시면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변화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떳떳 미지근한 것입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이 그곳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교회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도로 나타나야 하는 교회로서 실패하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째 교회는요. 자, 그러면서 지난 안식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그 상태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17쪽에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증언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리가 불신당하고 있다. 애굽을 향했다. 방향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방향이 가나안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 이것은 사자와 참된 증인이 완전히 결렬이 됐다. 이제 난 참된 증인 말씀 안 믿겠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연애신과 성경은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누구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개인적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사자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사자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비록 그렇게 됐지만 누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지?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교회는 이제 대화가 단절되고 그렇게 됐지만 누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요? 누구든지. 백성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성경과 예언이시니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것은 교회 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 밖에 쓸 때는 교회 문이지만 그 다음에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마음문을 열면 만나겠다는 겁니다. 문을 열면, 자, 이제 개인이 바깥에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요? 예수님의 음성을 교회 안에서 듣는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와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면, 교회가 닫아버린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나는 너로 더불어 나가리라. 하나가 되겠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다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희망이 모르니까 이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리버 앤드 헤럴드 1984년 8월 18일자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음. 3장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의 주석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는 희망이 있어. 15절로 1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책망을 들은 사람들의 형편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들은 크신 중보자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 찾았습니까? 없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통탄할 만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상태에 있는 건 맞다고요? 아주 통탄할 만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답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는 어떻다고? 아주 절망,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 벌거벗은 상태에 있지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기회가, 시간이 아직도 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기간 동안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열심으로 회개하여 돌아선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주석 계시록 3장 18절에 교회로는 격려하시는 근거, 교회를 격려하시는 근거의 말씀 주석이 나올 겁니다.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참된 증인. 증인의 권면은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교회는 아직도 진리와 믿음과 사랑의 금을 자, 여기 보니까 참된 증인의 권면은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인데 교회는 아직도 누구는요?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봐라, 교회는 아주 희망과 격려가 가득 차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말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진리와 믿음과 불로 연다는 금을 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하늘의 보화로 부여하게 될 수 있다. 내게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품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다는데 저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아, 그러면 그 속에 아직 있어야 되겠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신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몇 년도입니까? 1888년. 그러니까 어떤 기별이 올 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증인의 권고가 외쳐지고 있던 당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교회는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 2년 후에 갈 수가 있었어요. 이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이제 오늘날에 우리들이 봤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로는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들이, 우리는 성경 예언의 신앙을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 희망을 상당히 힘들게 보느냐?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째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1888년. 알지 못하는 도다. 교회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참 없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그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알기만 한다면 뭐가 있는 겁니까? 희망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건 방법이 없는 해도 증인이 가르쳐줘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뭐하다?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증인들은. 라오디게아에 보낸 기별을 다 끝까지 읽어봐도 그들이 회개하고 받아들였다는 어떤 언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끝끝내 알지 못하는 교회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 막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교회 누구든지와의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걸 보면 사자와의 대화는 일단 어떻게 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증인과 사자들과의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 증인의 일방적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화 상대를 사자들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사자들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이제는 누구하고요? 누구든지 백성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 부유한 금을 사라. 그렇게 한 거죠. 만약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하는 그 구원면을 받아들였더라면 계속 누구와 대화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들과 대화가 안 돼. 그런데 대화가 안 되고 누구든지로 가버렸다는 것은 사자와의 대화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처절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입니다. 네, 사자가 아니에요. 이제 사자와는 결렬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증인의 권면이 정말 이것은 내가 너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라고 했는데 권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그냥 말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인이 참된 증인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셨느냐고 말입니다. 이제 1892년 선지자의 편지 S24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이게 참된 증인의 권고를 이 두 사자를 통하여 기별을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낸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의 이 역사를 두루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옛날 유대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 시대에 가장 슬픈 역사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데스의 반야. 그래서 광야를 몇 년이나 돌았습니까? 44년. 40년. 자, 그 다음에 광야 교회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왔습니다. 왕정 시대. 왕정 시대의 가장 슬픈 역사. 많은 뭐 슬픈 역사가 많지만 가장 슬픈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마지막에 누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 뭐 다른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슬픈 사건은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시대가 왔습니까? 이제 일곱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과거에는 다 표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실제적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실제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장 슬픈 역사가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데반 죽인 것은 왕정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보면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 얼마나 슬픈 역사라는 것을 마지막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곱째 교회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인의 기별을 거절하는 역사입니다. 이 증인의 권면을 거절해버리면 사실은 이 땅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실패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속의 경륜이 실패되는 것을, 그것을 거절하도록 사단은 계획한 것입니다. 자, 가데스 반역이 사단의 계획이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승리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와그너 존스를 통하여 보낸 이 기별은 참된 증인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가려법은 기별 1권 23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 있습니까?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참된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 두 종을 교회에 보냈었다. 계속 보세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고,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해. 자, 여기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이 뭐에 당했다? 거절당해. 그러면 구속의 경륜이 맞춰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이 거절당했는데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해 이 기별이 거절당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거절당했다.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이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별의 거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에게 가버린 겁니다. 이때의 교회가 사자들이 받아들였으면 누구든지에게 안 가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더라면 2년 안에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거절이 보통 거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79쪽에서 80쪽에 있는 말씀인데 책이 없죠. 제가 기침이 나서 좀 긴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 예언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사자들을 취급하는 일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요? 말세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정치하신 이들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인가? 너희들도 따를 것인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운 예고의 말씀을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현장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말씀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미니아폴리스 집회 전후에 그들의 행동을 특징 지었던 동일한 정신을 품는다면 어느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1888년 미니아폴리스의 총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정죄했던 이들의 행위를 온전히 본받게 될 것이다. 이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옛날 유대 당시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과 동일한 결과로 여기에 말합니다. 매우 놀라운 얘기죠.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모든 마음을 지배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위탁하신 기별자들을 대한 뭐를요?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자, 잠시요. 이런 증오심을 키우는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다? 마지막 때 1888년에 기별자들을 향한 증오심을 키우는 일을 미니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의 사업이라고요? 사단의 일을 시작했다.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이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교회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것을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 것을 그들이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그 후에 그 한번 읽으시죠.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보고 느꼈을 때 그들이 못 깨달았습니까?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못 깨달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증오심을 키웠던 겁니다. 예, 계속 보시죠.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하였는데 더욱 미워하게 돼요.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르는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예, 그까지만 보더라. 교회가 빛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불신했을 때에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97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극기버린데,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으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교단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는 그런 회개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쪽 1888년 몇 년 후에 다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희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역시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인데요. 401쪽에서 402쪽입니다. 401쪽에서 402쪽. 네. 우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갖는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1888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한 12줄 이상 지나가면 이 빛이 여러 해 동안 우리 백성들 앞에 제시되었다. 1880년에 거절했다고 떠나가지 않았다. 계속 백성들 앞에 제시되었다. 길과 산울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사단의 통치 아래 죄와 사망 속에 빠져있는 다수의 인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대심장부인 배틀크릭의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예. 대신부의 심장부에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들에게 빛이 이르러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이 빛이 왔지만은 그들은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라오디게 상태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고 9 1888년 원고 9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의 집회는 끝나려고 하는데
총회가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단 하나의 자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실 만큼 단 하나의 틈도 없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차단시키기 위함인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증인이 공개했잖아요. 여러분, 1888년에 라오디게아 사자들이 다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참된 증인의 기별이 전해진 겁니다. 그랬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느냐? 성령을 차단하기 위함인가? 만일 이곳에 있는 목사들이, 사자들이 빛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받을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이 역사가 일치하느냐 그 말입니다. 개인들은 받아들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사자들과는 대화가 끝나버렸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과 역사가 일치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초기문집 261쪽, 이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초기문집 261쪽.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것은 계시에서 본 겁니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자, 됐습니다. 잠깐요. 계시 가운데 보았는데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그 다음에 누구요?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성실한 자녀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로 여기에 계시 가운데는 보여지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재앙이 내리기 전에 언제요?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는 1844년에 저 개신교회들을 하는 이야기라 이렇게 변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언제 상태를 보았다고요?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아직도 이게 미래입니다.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교회 상태를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이런 교회에서 누가 나오겠다고요? 교역자들 진실된 성실한 자녀들이 교회, 재림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나올 것에 대한 계시를 본 겁니다. 나올 것에 대한 계시예요. 네. 그 다음에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적어지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 교회들에게 역사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속이겠다. 예, 사단의 역사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빛이 비추일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살 것이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빛이 거지라. 온 땅에 그의 영광으로 크게 영광의 빛이 비칠 때에 늦은 빛 성령 때를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칠 때에 신실한 자들은 그런 교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와서 남은 무리가 될 것이다. 제가 올바로 읽었습니까? 나와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은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그때는 어떤 무리가 있다고요? 남은 무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희망이 있죠. 아직 그 안에 있는 백성은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비칠 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그 교회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토하여 내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교회 중은 6권 408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다. 그 다음 잘 들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토해 내친다는 표현은 주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는 그대들의 말을 중보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도도 안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나는 그것을 아버지 앞에 중보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이야기죠. 그분은 그대들의 성경 교수와 영적 활동을 결코 승인할 수가 없다. 그들이 활동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내가 승인하죠. 그분은 그대들의 종교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잘 명심하시고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하여 내친다. 빛이 비칠 때까지는 지금도 이와 같은 남은 무리들의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 빛이 비출 때 그때까지는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은 그때까지입니다. 토하여 내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지 않는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기도가 중보가 없습니다. 중보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초기 먼저 우리가 근해침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니까 나오는 자들이 계수되는 겁니다. 되고 난 다음에는 향로를 던져버립니다. 그 이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뭐 그때까지 희망이 있을는지 몰랍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너무나 예언과 역사, 앞으로 우리에게 비춰준 계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장 때 얼마나 부르짖지만은 전혀 응답받지 못할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일요일 법령 때 막 부르짖지만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자들은 성도들 앞에 와서 절하는 자들이 있죠. 너희들이 옳았다. 너희들이 옳았다. 그렇게 하는 머리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슬픔 중에 노으리라. 슬픔 중에 노으리라. 여러분이요, 이러한 모든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 교회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뭐 해보려고 자꾸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맡겨두고 너는 어떻게 해라? 떠나라. 여러분,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올바른 생명의 기별을 전하는, 라오드의 증인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 마지막 증인들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